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인데요. 너무 길어서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총 22장까지 있는데요. 그중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에서 3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본론 중에 첫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의 장엄한 예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 바로 뒤에 이어지는 6장부터 20장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상황인 거예요. 1에서 3장에서 배경이 되는 무대는 이 땅, 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4에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그 배경이 옮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6장은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는 것도 요한계시록의 묘미 중 하나예요. 오늘 우리는 원래 4에서 5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한 번에 모두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해요. 대신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4에서 5장 전체를 꼭 읽어보세요.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있는 24 보좌들에 앉아있는 24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향한 내 생물들의 찬양으로 천상에서의 장엄한 예배가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내 생물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는 그룹들의 모습과 이사야서 6장의 스랍들의 모습이 합쳐진 모습인데요. 그 내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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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네, 거룩하다.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건 원래 2번만 반복해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3번 강조하는 거는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천사인 그 그룹이 그 내생물이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시다라고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거룩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의, 지혜, 지식, 능력,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심, 이런 것 등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다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룩이란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그 존재에서도 성품과 능력에서도 완전히 구별된 존재시라는 거예요. 사실 그 차이는 영원한 차이, 무한한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시고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같은 피조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은 천상의 존재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 거룩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룩하신 창조주요 주권자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또 이어지는 5장은 우리의 구원자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향한 천상의 예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4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된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에 있다면 5장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주된 이유로는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사실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4에서 5장에 나오는 하늘나라 예배의 중간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를 봉인한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팎에 어떤 글들이 가득 쓰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완전히 봉인되어 있어서 그 7인을 떼내야만 두루마리를 펴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그리고 요한은 어떤 힘 있는 천사를 보았어요. 그 천사는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물었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건을 갖춘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그 조건이 합당한 자가 하늘에도 없었고 땅에도 없었고 땅 아래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주체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져서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아무리 둘러봐도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합당한 존재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고 좌절될 것만 같은 그런 절박한 한계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더 진전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는구나 하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거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게 큰 슬픔에 빠져있던 요한에게 24장로 중 한 사람이 말했어요. 울지 마.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일곱인을 떼실 분이 한 분 있어. 유대 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모두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장로의 말을 들은 요한은 안심하게 되었어요. 울음을 그치고 다시 보니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의미해요.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니까 7뿔은 완전한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니까 결국 7영은 완전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온 땅에 두루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완전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고 완전한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 분이 되셨던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그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마지막까지 온전히 성취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손에 있는 7인으로 임몽된 두루마리는 에스겔서와 내용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관해서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을 보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곧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임봉했다라는 그 표현과 관련해서는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26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관한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또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을 보면 그 마지막 날에 관한 일들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내용을 합쳐서 종합해서 다 같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의 내용은 아마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성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이 그 7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펴심으로써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신 바로 이 장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장 8절에서 14절에서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 천상의 예배가
천상의 장엄한 예배가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을 둘러서 있는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내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24 장로들은 엎드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죠.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환상으로 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요한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과 교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려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지금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로마 황제로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강하고 훨씬 높고 훨씬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고작 사람,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 천상의 장엄한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도 비슷해요. 누가 진짜 우리가 예배해야 할 예배의 대상인가 하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과 재력을 기반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죠. 그런데 요한이 하늘에서 보니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또 성자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준비를 마치신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 그리고 엄청난 수의 천사들을 비롯해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때로는 로마 황제처럼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쾌락을 섬기도록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천상의 예배 광경을 기억해야 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돈과 쾌락을 쫓아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시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고 그 두루마리를 봉인하던 7이는 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상의 예배 광경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주이며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상의 예배 광경을 통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마치 돈이 주인인 것처럼 권력이 주님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할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깨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